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환영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목사님께 더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신다 말씀하셨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정은 매년 이맘때쯤 한 6월에서 5월, 6월쯤에 매년 한국에 나옵니다. 사실은 매년 한국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큰 아이가 어려서부터 좀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후군도 있고 그 아이가 매년 심장, 콩팥 여러 가지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국에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성도들 집 짓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Happy Sweet Home in Jesus Christ, in Jesus Movement,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가정운동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 밖에서나 또는 일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시면, 집에 돌아가시면 행복하시잖아요. 신발을 딱 벗고 방에 들어가는 순간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성도들이 있는 집은 그 환경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흔한 함께 다 같이 사는, 자연이 함께 사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개들도 고양이도 닭도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 돼지도 함께 삽니다. 쥐도 바퀴벌레도. 그래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해서 제가 저희 성도들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안타까웠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환경을 조금 변화하고 좀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만 먹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한국의 많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특별히 원주 남부 침례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집이 완공됐습니다. 2호 집이 우리 원주 남부 침례교회의 도움으로 완공됐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시 준비했는데 그 영상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어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이 날 사랑하시네.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영원하신 왕, 그분이 날 기다리시네. 지금은 집에 기둥을 만들어 지붕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 내 온몸과 나 기쁨을 쏟아놓네. 두 손 들어 주를 노래하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그분이 날 사랑하시네.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영원하신 왕, 그분이 날 기다리시네. 나의 이름을 아신 나를 바라보고 웃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내 영혼과 마음이 반응하며 주체하지 못할 기쁨을 쏟아놓네. 두 손 들어 주를 노래하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내 영혼과 이제 집이 다 완성됐습니다. 여기는 외부에서 알아보는 곳이고요. 외부에서 안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 예전에 그 우물이 있던 조그만 펌프가 있던 곳에 이렇게 오픈에어로 만들고, 지금은 우물을 이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 쪽이고, 오늘은 저희가 입주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 잠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거실, 아직 바닥은 전부 공사가 끝나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텐트도 천장도 아주 예전에 비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Build these houses. What is the important next step? You already build your house, and then next step is 안녕하세요. This is an opportunity to thank all of you who sponsored to build of our house. To Wonjun Nambu Baptist Church from South Korea, to everyone who helped to construct of our house. Once again,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thank you very much, take care, and God bless you all. From Hornos in Villarreal family, 네. 사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처음 공사 전의 집과 공사된 후의 집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역을 처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이유는 저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그 방문하는 가정마다 그 집의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 손과 발이 그 알 수 없는 그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전부 염증이 있고 또 뭐 썩어 곪아가는 아이도 있고, 그런 상태로 아이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 쉽게 감염이 되고 너무나 취약한 그런 환경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배하는 중간에 닭 소리 들으셨죠? 네, 그렇게 닭도 같이 살고 강아지도 같이 살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너무나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팠고 좋은 환경에 사는 제 모습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꿈꿨고 기도했고, 또 마침 원주 남부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집을 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 감사 인사에는 잘 담기지 않았는데, 아까 마지막 그 가족이 인사할 때 거기 그 딸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가 자기 방이 없이 그냥 거실 한켠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화장실로 쓰던 공간을 깨끗이 정리해서 그 딸아이에게 그 방을 새로 마련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리고 올해 특별히 필리핀이 좀 더 더웠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지역은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고 저희가 있는 일로일로 지역에도 45도, 제 차에 이렇게 온도가 딱 찍혔는데 4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무더위였습니다. 이 무더위 때는 저희 성도들 가정에 가면 아무도 집 안에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장이 없고 지붕에 단열재 같은 것들이 없어서 마치 그 집 안은, 그 낮 시간의 집 안은 한증막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전부 이렇게 밖에 나와 길거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찾아갔더니 그 집 아이들과 가정들은 그 집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단열재 공사를 했습니다. 그냥 앞뒤로 은박지로 쌓여있는 스티로폼을 지붕에 다 달았고 그걸로 모자라서 천장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천장이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집은 지금 1호 가정, 조나단 가정이 첫 번째고 원주 남부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대낮에도 50도 가까이 되는 대낮에도 들어가서 선풍기를 켜면 시원한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있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게 그런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성도가 가면서 꼭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저희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23년 전 모습이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원주 남부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집을 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금액으로 아주 멋진 집을 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 가정이 들어가서 행복하고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2호, 3호, 10호, 20호까지 계속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십자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안심과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사역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세기 예언가, 20세기의 예언가라고 그런 평을 듣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하고 쉽게 알았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부패하고 죄 많은 모습을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한 논조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교회들은 성령님 대신 어떤 전략위원회, 뭐 당회, 장로교 같으면 침례교 같으면 사역위원회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는 재직교회 운영에 정중한 기도로 시작하고 경건한 축도로 끝을 맺죠. 그런데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이중적일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 사람의 뜻대로 세우고 꼭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움직여야 하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계획력이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가 세운 계획에 그 계획을 더 이루어 주셔야 하는 마치 어떤 자동차로 따지면 어떤 이 부속을 잘 돌아가게 하는 부속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95%의 교회의 일은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순환 후에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예수님과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부활 이후에는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제자들을 너희들 홀로 남겨두지 않고 그 대신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희들을 위해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거처하고 어디에 머무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혜사,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의 원래 의미는 함께 부름을 받은 자, 쉽게 생각하시면 이 법정 용어로 이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법정 당시에 이 1세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이 단어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됐습니다. 법정에서 이 피고나 또는 원고를 돕는 변호사들로 그들이 사용한 용어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함께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 말고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본인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떠나실 때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시는 부름을 받으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죄와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원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성령께서는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의 언어들로 이 성경 말씀이 번역된 거 잘 아시죠? 그 중에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쫄로아노 모로라는 그런 부족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민다나오 지역은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들 안에 또 어떤 위대하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성경 말씀이 번역되어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합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령님께서야말로 성도들과 항상 같이 하시는 동반자이신 것이죠. 또 중앙 멕시코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보리 코스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사는 파울리족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분. 근심에 쌓여 있거나 또는 죄로 인하여 또는 고통 중에 혼란 중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또는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경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도록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 매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번역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흐트러진 생각을 꽉 매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완벽하고 또 우리를 평화롭게 통제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고 우리로 평안을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두 번째로 귀중한 메시지는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귀한 은혜가 바로 이 성령님의 정체성, 즉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띄워봐 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또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원어인 헬라어로는 알론이라는 뜻입니다. 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류가 또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이 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종류가 같은 또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이 수족관에서 어떤 물고기를 볼 때 종류가 똑같은 물고기들을 여러 마리 볼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종류가 똑같은 또 다른 물고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족관 안에는 종류가 다른 또 다른 물고기들도 많이 있죠. 요한이 말씀을 쓸 때 이 알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또 다른이라는 의미는 바로 종류가 똑같지만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의미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보혜사이신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과 똑같은 속성과 성품을 가지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죄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귀한 사역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어디에 임재해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 번만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하시다라는 뜻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다른 곳으로 출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시다라는 뜻은 헬라어에 있어서 오직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 뜻은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으로 강조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너희 속에 있다. 나는 너희 속에 존재한다. 나는 너희 속에 현존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서 다른 곳으로 출발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는 반드시 너희 속에 너희가 느끼도록 현존하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너희 속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속에서 아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면 한번 띄워봐 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속, 바로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성령의 전 할 때 이 전 영어로 하면 템플이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쉽게 번역이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이 피지컬적인 외적인 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여졌던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후자 지성소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 성도들에게 말 전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에서 지성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던 장소였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장소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은 그 지성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처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지성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처소인 지성소,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영원히 머무며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직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재하는 그 귀한 체험을 하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그의 영혼의 처소인 지성소에서 성령께서 그를 온전한 복음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끄시는 그 귀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 말씀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또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것,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시고 또 어떻게 그것을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꼭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위대하고 그리고 너무나 신비롭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 그 성전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곳이 이제는 성도님들 각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 매일매일 우리로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위대한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요한 웨슬레의 설교집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면 이 웨슬레의 말로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도 아시고도 그에게 죄를 허용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핵심은 성령님의 임재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역의 계획에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닌 자녀 삼으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삼기 위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과 좋은 안락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함을 믿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지. 때로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날 때, 때로는 어떤 큰 부흥이 일어날 때,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정하여 임재하여 계셔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매 순간순간 그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성령께서 성도님들 삶 속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